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왕이시라.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다음 주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어디에? 미가서요. 미가서. 그럼 미가서 자주 들어보지 않았죠. 말씀을 많이 읽지 않으면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구약 마지막 부분에 그 중에 6번째 책이 이 미가서입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입니까? 즉 여호와의 뜻을 아주 과감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전했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했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온 유대 땅에 이 부자들 몹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난한 자들과 어울려서 지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이 유대 땅에 참으로 죄인이 많다. 이 땅이 죄인이다. 그래서 죄악을 행한 자가 죄악을 고백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 죄악의 대가는 심판뿐이다 라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그분, 즉 예수, 여기 그분이라고 배우 나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죄에 대해서 신원하시고 또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니 오직 그의 의를 통해서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 미가서 특별히 우리가 5장을 보는데 이 5장은 새로운 나라, 새 왕국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앞으로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될 것이고 이때가 이제 이사야 동시대 사람 히스기야 왕 때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잖아요.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아주 이때부터 이사야 히스기야 이후로부터 이제 어지러워지죠. 그 어지러운 세상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아수르에 또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끝이다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5장 말씀에 있습니다. 자, 5장 1절은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또 그의 왕 시드기야죠.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죠. 그 왕이 채찍으로 뺨을 맞을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로 시드기야가 뺨을 맞죠. 자, 그러나 2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 2절에 넘어가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의해서 파괴되고 멸망하고 왕은 수치를 당하는 이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바로 그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지금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 교회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상고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 태초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요 공동 번역해 보니까 1977년 우리나라 부활절 때 이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연합해서 책을 하나 만들어 성경책을 번역을 했어요. 이게 공동 번역인데 지금은 그 공동 번역 쓰는 데는 성공회밖에 없어요. 어쨌든 공동 번역에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에브라다 지방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유다 부족들 가운데 보잘것없으나 나 대신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희에게서 난다. 그의 핏줄을 더듬어 보면 까마득한 옛날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지만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입니다. 그분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서 비록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안에서 평강과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말씀 속에서 영원하신 메시아, 구속주, 또한 종말론적인 그런 이야기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사복음서에 보면, 즉 이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이 바로 미가서인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에브라다 지방의 베들레헴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은 뭐라고 그래요? 공동번역에서 핏줄이라고 말했죠. 그의 근본은 태생은 상고에 있고 영원의 태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탄생의 시작은 거기가 아니라 그 이전 영원 전부터 태초에 있었느니라. 그분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신 거죠. 메시아가 영원한 분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잠깐 태어났다 잠깐 죽어버리는 이 땅의 많은 이단자들이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영원성이 없잖아요. 오직 영원성,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분, 오직 그분만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성은 상고 태초 영원부터 있어야 하는 것. 그렇기에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자, 참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만족시킬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구속주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에, 나의 고통, 죽음,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면서 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에요. 이걸 뭐 어떤 사람 반신반의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에 대한 예언,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즉 예수님만이 종말론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처럼 이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 공간에 갇히고 시간에 갇혀있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한다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까지 구원하시려면 그분은 시간이나 공간에 갇힌 분이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은 오직 이 땅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피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그 당시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문을 확장시켜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까지도 그 2000년 전 그 사건을 믿는 모든 자들이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셨느니라. 그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며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세상의 영적인 이스라엘, 지금은 그 당시는 육신적인 태생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말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를 갖다가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결과가 되었고,
마태복음 2장에 넘어가면 동방박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동방박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동방박사가 처음에 동방에서 별을 보고 따라와요. 별을 보고 이스라엘로 와서 어디로 왔어요?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어요.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왕인데, 헤롯이 자신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별을 보고 알았다라고 말해요. 자,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라는 말을 듣고는 많이 물어봅니다. 제사장들을 불러보고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모르는 그들이 뭐라고 하면 똑같이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미가서 5장 2절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2절 성경의 본문을 근거로 제시한 거예요. 만약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본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주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적인 일까지 하시는지 보십시오. 자, 그의 부모가 누구예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원래 어디서 살았어요? 저 북쪽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 남쪽, 저 예루살렘 밑에 남쪽에서 태어나야 돼요. 사해바다 옆에서. 자, 이게 안 맞잖아요, 두 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당시에 황제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아우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뭐하라고 말합니까? 온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은 호적을 정리하러 각자 고향으로 내려가라 시켜버립니다. 그들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배가 이렇게 나와 임신한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내려갔어요. 호적하러. 사실 이것은 이 황제가 왜 호적을 시켜요? 세금 거두려고. 세금 정리하려고 호적을 갖다가 그 내려보냅니다. 결국 그래서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이지만 비록 마구간 가장 낮은 곳, 천한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이 베들레헴은 마구간이라고 하니까 가장 가난한 곳, 천한 곳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베들레헴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지방입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곳보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가면, 지금은 갈 수도 없겠네요. 전쟁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이 있어도. 베들레헴은 또 팔레스타인 땅이 있어요. 이 베들레헴 교회에 가면, 예수님 탄생하신 교회에 가면 한참을 내려가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갈 때도 경건의 문이라고 해서 기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문을 들어가면 한참을 또 꼬불꼬불 내려가면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라고 해서 별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이 미가의 말, 물론 하나님이 미가에 주신 말씀이죠. 당신의 말을 이루시려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황제를 움직이고 마리아와 요셉을 움직여서 결국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메시아예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려 베들레헴 땅 그 여관집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이제 이스라엘의 평강이 되실 주님이 그렇게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아수르. 그들은 세상의 병기와 요새와 우상과 주변의 강대국들, 외부력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시드기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애국을 의지해 보려고, 그래서 바벨론과 싸워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당당히 서서 오히려 그가 죽으심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참으로 먹이시는 참 목자가 되셨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적들도 예수의 십자가로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계략도 그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물리쳐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은 멜스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멜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이 구소련, 옛날 소비에트 연합 구소련의 네 사람의 첫 글자를 갖다가 딴 거예요. 물론 엥겔스는 독일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 마르크스의 M자와 엥겔스의 E자와 레닌의 L자와 스탈린의 S자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멜스라고 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많은 사람이 이 이름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구소련은 이 네 사람 때문에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지도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천국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할 때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가난한 자가 일어서고 불의와 죄에서 일어서고 실패와 고통에서 일어서고 모든 병마에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변의 불행한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이고 사업의 성패도 이 땅에 필요한 행복도 오직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만 내 입에 달아야 됩니다. 예수여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번째, 영원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미가서 5장 그 7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남은 자가 있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그들 가운데 구별된 자들, 남은 자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사자같이 강대하고 열국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에 분명하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쭉 읽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덮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려면요 우리가 버릴 것들이 있다. 5장 9절부터 15절에 보면 장차 이곳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적인 평화에 대한, 평강에 대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날에 이르러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나 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좀 줄거리를 이야기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10절 이후에 말씀 보면 그날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말, 군병과 군마와 병거를 부수고 그날에 이르러서 땅과 성읍을 멸하시고 그날에 이르러서 복술과 점쟁이가 없어질 것이고 그날에 이르러서 새긴 우상과 주상을 멸하고 그날에 이르러서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숨기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이르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회복되는 그날. 자, 그날에 이르러서 말과 병거를 부수고 땅과 성읍을 멸하신다는 말씀은 뭐예요? 무기를 버려라. 무기를 버려라.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성경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무기를 의지하지 말아라. 말과 병거를 많이 주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무기를 버려라.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세상의 총과 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에 강한 군사력이나 요새를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한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와 자신의 힘을 의지하다가 그 군사력을 의지하다가 그 나라에 멸절당했어요. 멸망했다라는 거. 내 힘만 의지하는 자는 망하리라. 내 지혜만 의지하는 자들은 망하리라.
오직 아수르와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지만 그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힘만 의지하다가 멸망당했다. 그날에 일어날 일들이 강하다는 나라들이 멸망하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는데 주님 오시는 날이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날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힘을 입어서 그분의 이름에 힘을 입어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역사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때 가서는 돈이나 권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찾으려고 지금 이 땅의 문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돈과 권력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리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유이 그 당시는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대망하면서 예언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의지해라. 세상 것 의지하다 결국 다 어떻게 됐다? 멸망받았는가. 두 번째, 그날에 이르러 무엇이 없어질까지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상을 버리라 라는 거예요. 그날에 이르러 복술과 점쟁이가 없어질 것이고 새긴 우상과 주상을 멸하고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숨기지 않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날에 이르러 그 당시에도 아세라 여신이죠. 성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또 바알도 역시 풍요의 신이죠. 그 당시에 모든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런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만들어요. 또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 가나안 지방에는 특별히 점쟁이들, 복수라는 자들이 많았어요. 주술하는 자들. 그걸 받아들여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전부 다 뭐예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쟁이 찾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의 운세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 믿음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내일 잘못되든 못되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 믿고 그 안에 최선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될 텐데 당장의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의지해요. 시드기야 왕이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의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이 복술과 우상과 점쟁이를 완전히 끊으셔서 그것들이 그분의 백성들을 즉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 이후에 신약에 넘어와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개인의 신앙의 양심의 문제였지 그 땅의 우상의 문제는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때 이 소위 말하는 구약 시대 그 많은 우상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신약에 넘어와서 그들의 문제는 자신의 개인 신앙의 문제였지 우상의 문제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았어요. 또한 불순종한 나라는 굴복시키고 오직 그분의 나라가 승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만 승리합니다. 우리만 승리합니다. 내가 가장 떨치기 힘든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목장 여러분들이 모일 때 오늘 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가장 떨치기 힘든 우상이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탐욕,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가족과 자녀에만 매이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함일 수도 있고 체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어렵고 그 마음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우상이 되죠. 누구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도 우상이 되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죄집니다. 컴퓨터에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몸체 기계이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몸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여서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속사람을 내팽개쳐버리고 겉사람만 좋게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속사람이 먼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맞는 겉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 유대가 실패한, 즉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철저한 하드웨어 위주의, 즉 보여주는 신앙에 빠져 있었다. 보이는 신앙에만 빠져 있었다. 유다의 힘은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이 영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였는데 그들은 그 영적인 삶을 버리고 그냥 보여준 외식하는 신앙, 형식적인 거칠해적인 신앙으로 또 눈에 보이는 우상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영적인 삶으로만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보니 아수르를 물리칠 자신이 없고 바벨론을 물리칠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영적인 것이 밥 먹여주니까 지금 당장 저들이 쳐들어와서 내 목숨을 빼앗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그러면 나를 구해줄 것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 보이는 힘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 아닙니까? 이렇게 또 우리에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말.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내일 당장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 시간에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포기하고 겉사람을 상하게 하는 데만 치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저 유다가 멸망한 이유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겉에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는 얼마나 모일 것이며 오늘 예배 프로그램은 잘 진행되어져 가는가, 우리 교회 거체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만 집중합니다. 저도 부교육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빠진 바로 그 맹점이 바로 거기 있더라고요. 교회 전체를 바라보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부교육자다 보니까 예배의 성공을 갖다가 예배 순서, 프로그램 이런 거에 보는 거예요. 순서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 오늘 지도자가 나왔나, 오늘 성경 공독할 사람이 나왔나, 오늘 반주자는 어떤가, 뭐는 어떤가, 상황은 어떤가, 그거 체크하고 체크리스트가 다 갖고 있어서 예배 전만 되면 이거 가지고 다니는 거 다 체크하고 다니는 거예요. 음향은 잘 되고 있는가, 조명은 어떤가.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신앙으로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아픔 같은 거는 보지 못하고 그저 몇 명 모인 것에 만족하고 예배가 잘 매끄럽게 끝난 것에 만족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한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외형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력 보셨습니까? 올해 달력, 또 내년 달력 받으셨어요? 혹시 내년 달력 안 받으신 분들은 저 뒤에 많이 있으니까 꼭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가정 숫자, 개인 숫자만큼밖에 안 만들어요, 일부러. 근데도 돈 남아요. 그 얘기 안 가져간다는 얘기죠. 가져가십시오. 거기에 보면 여러분 교회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한 6년, 7년 동안 계속 그렇게 썼어요. 교회 이름 위에 2개 단어가 있어요. 2개 문장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 달력을 7년 동안 계속 쳐다봤던 사람은 그걸 보았을 거예요. 2가지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 성령의 위로라고 써 있어요. 이거 아직까지도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면 달력 못 들어본 거예요. 7년 동안 써놨다니까 주보에다가, 달력에다가, 교회 이름 위에다가. 여러분, 예수의 말씀, 말씀의 능력,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위로를 받는 유다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즉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데 성공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하는 자는 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그 남은 자들은 결국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오실 우리 메시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 땅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예수만 위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죄된 부분들이 생각나거든 회개하시고 2025년도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